레위기 13장 59절까지 선생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9절까지 여러분들 이 봉독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색점이 발견되고 의복입니다. 여러분들 베옷과 털옷과 가죽옷을 그 당시에 입고 다녔죠. 그때 불구스렴 색점이 나오면은 금방 그것을 찢어버리거나 불태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먼저 7일 동안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복에 나타난 문둥병의 규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참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이 전쟁, 아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 믿으시죠? 마지막 아담이신 한 사람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의인됨을 허락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배웁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6,000년 동안 마귀가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죄는 어디 갔어요? 죄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만 해도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으면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서 터져서 병도 늙고 재앙이 당하고 저주받는 일들이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르게 율법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권능 아래 갇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피해서 나와서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레위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5장 20절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은혜를 강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공격이 와요. 범죄해도 괜찮단 말인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범죄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 강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건 이게 그리고로 또 설명드리기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여러분들 자 레위기 13장 12, 13절을 저번에 배웠습니다. 몸에 관한 문둥병에 관한 규례에서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아있으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제사장이 진찰할 것이요. 여러분들 어디 있던 문둥병자예요? 색점이나 털이나 피부가 우묵 들어간 거나 색깔을 분별해서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문둥병이라 판명이 되면 그를 진 밖으로 내버릴지니라 그랬죠. 진 밖에 가면은 혼자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임재함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몸은 썩어져 들어가며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과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중에 살게 돼요. 왜 따로 떨어져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로 말미암아 모든 회중들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회중들이 병들고 더럽힘을 당할까봐 분리를 시켜놔요. 그죠? 그 징 밖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정하다고 제사장에게 명할 때는 그냥 머리의 일부에나 조그만 팔의 일부에 퍼졌을 때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 했을 때는 다 분리시킵니다. 다 집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집 밖에 있는 문둥병을 살펴볼 때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는 걸 제사장이 보고 진찰해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리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시편 23편 6절에 뭐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죠? 뒤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등을 치며 밀어주고 앞에서는 내 목자가 우리의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예수님은 나는 양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매 한번 해보세요. 매 뭐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약해요. 늑대한테 잡혀먹고 있는 저희들을 따라 항상 우리 앞서가시며 뒤에서 밀어주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늘도 사람을 만나실 때 이 풍성한 생명을 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듣는 데서 쓰러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당하고 쓰러뜨리는 것은 보는 것도 있지만 듣는 데서, 거기다 또 듣는 것을 함께 말할 때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 오래 듣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그리고 집안 어른들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자녀들에게 정죄하고 과거의 일을 들추며 나쁜 사람이라 욕할 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그 사람들을 정죄한 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우리 구조가 그래요. 율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실망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정죄하는 소리 절대로 듣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려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꼭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전신에 퍼졌을 때 정하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복음서와 복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매일매일 들어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위치를 점점 깨달아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여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분명히 의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디서 구원받은 자냐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무슨 병자? 이게 영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징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찾아가면요, 모든 문제가 일단락시켜주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끝내줘 버리세요. 그걸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도 의인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뭐가 생각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2장 9절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죄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로 문둥병과 된 옷에 관한 마음속에 있는 악이 나오는 그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죄를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는 성도간에 목회자 간에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쓰러진 데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성도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라고요? 조금 어느 정도는 문둥병자고 어느 정도는 문둥병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정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겸손해져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데 성경에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은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질병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고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받지 않고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담당하신 고난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6절만 봉독하세요. 여기에 문둥병의 목사님 제일 처음에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성막이 나타나기 전에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기 전에 문둥병이 언급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6절만 봉독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가라사니 제 손을 넣으라 하시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힘이라.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살하더라. 모세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는데 자기의 약함을 알고 너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자꾸만 뒷걸음질 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고 두 번째 표적을 주시는데 네 손을 모세야 품속에 넣어봐라 하니 이 품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간의 문둥병자 같은 죄인들을 상징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문둥병자인데 어떤 문둥병자들이냐? 조금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문둥병자들이에요. 그 품에 손을 넣으니 인간의 모든 만지는 행동과 말하는 것과 발걸음의 모든 행동들과 행사들은 손에 넣어보았다 꺼내보니 모세에게 나타난 손은 완전한 문둥병으로 씌워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문둥병자, 죄의 상징인 완전한 문둥병자라 무능하고 구제불능한 위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문둥병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다시 한번 꺼내보라 하니 문둥병은 없어졌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문둥병이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문둥병 처음 규례를 할 때 복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문둥병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는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문둥병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퍼진 완전한 구제불능인 나를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에베소서 2장을 전도할 때 사용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이 문둥병자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였다고요? 불의한 자였어요. 많은 불의한 자 중에 내 자신이 문둥병자였어요. 그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 불의한 문둥병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신 공로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기자는 저가 한 제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제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거기까지 깨달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걸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같은 나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이 완전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죠. 한번 따라하세요. 내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머리가 없다면 이게 제가 돼야 안 돼요.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의 온전함이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그가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분이 교회 여러분들의 머리가 돼 있어요. 자, 이분이 전능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이걸 꼭 알아두시고 생각하세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움찔거려요. 사단은 근심걱정 두려움을 주면서 이 병이 과연 나을까? 내 자녀들이 과연 잘 될까? 내 부부가 과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될까? 모든 기도할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나의 머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을 완전하게 보실까요? 불완전하게 보실까요? 그러면 머리가 완전하니 몸인 여러분들을 불완전하구나. 왜냐하면 너 어저께 싸우고 너 어저께 생각이 더럽고 그리고 참 문제가 많았구나. 그래서 너는 좀 불완전하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그 믿으십니까? 아들이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혼이 온전해요. 그러면 아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요. 아들이 부유하면 아들이 부유한 만큼 여러분들 부유해요. 그러면 아들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셨죠? 여러분들은 아들처럼 받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이 이거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부유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즐거워야 돼요. 나는 당연히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때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현재예요. 심판날 문제들이 매일 닥칠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담대함을 싹 뺏어 먹어버려요. 눈으로 볼 때 담대함이 없어지고 좌절시켜요.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갖다 줘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무슨 문제가 올 때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이 왜? 나를 위해서 사랑이 조금만 이룬 게 아니라 이루다가 만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들 위해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뭘 그리하면 주의 어떠하신 주님이 누구세요? 따라하세요. 내 머리입니다. 머리가 건강하면 나는 뭐예요? 건강하고 머리가 부유하면 나도 부유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고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여러분들 눈으로 오감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에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몸인 교회 머리 되신 그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현재형 봐도 세상에 사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나도 건강하고 나는 당연히 부유함을 얻고 내 자녀는 반드시 머리가 되어야겠고 내가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이게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자녀들의 신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가 완전한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다 희원을 받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독해 주신 것처럼 요 하나만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금방 끝낼게요. 레위기 13장 50절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옷이란 우리가 항상 입고 다녀요. 그죠? 옷 안 입고 오신 분들이 있죠? 다 얼굴도 씻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담았지만 이 옷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옷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 내 마음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죠? 옷은. 그래서 이 옷이 여러분들 레위기를 가만히 오늘 살펴보면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문둥병은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그죠? 조금 드러났다가 이마까지 드러났다가 온 영신에 퍼지는 문둥병이 있죠. 그런데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레위기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 문둥병이 복발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복발했다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내일은 또 가면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이 또 나와서 문둥병이 다시 복발하는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항상 저를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선포하라. 맞아요. 의인인데 의인들은 옛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채 뽑혀 없어놨으니 죄 짓지 않게 만들었다고 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어디 나와 있냐?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욥기 9장 20절을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과 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9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의인일지라도 여러분들 의인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문둥병이 복발하고 의복에 난 것처럼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고 행동과 언행과 심사들이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들을 내가 해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가 더럽히고 가정의 자녀들까지 더럽히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옷에 관한 문둥병이 났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과연 의로울지라도 내 입은 항상 나를 정죄하며 내 마음은 폐괴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의인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옛 본성, 옛사람의 성품들이 나오고 옛사람의 행동들이 나오고 옛사람의 언행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죄 자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호몰로게요 매일매일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자백이 시편 32편은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죄의 자복함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일 동안 관찰했다가 옷에 검은 양복이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문둥병 하나를 예를 들어서 푸르스만 반점 색점이 붉거나 이런 게 있으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띄어요. 띄었다고 금방 제사장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먼저 뭔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정죄받아 죽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살피세요. 7일 동안 또 7일을 또 살펴요. 그러면서 나의 행동 그 다음 제일 먼저
내 눈에 뭘 빼라 그랬어요? 들보. 율법의 들보를 뽑으면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고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 그랬죠? 먼저는 나를 판단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바라보실 때 목사님 양복에 하얀 게 묻었잖아. 내가 아는데 누가 그러는데 뭐 해서 이런 게 낫대 하면서 여러분들 판단하는 즉시 율법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뭐 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비판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그렇지만 남도 그렇게 빨리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7일 동안 기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계속 기도하면서 살피세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옷에 습관, 행동, 우리가 처한 환경에 문둥병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꼭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7일 만에 레위기 13장 51절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 나래나 실은 배옷을 그 당시 입고 다닐 때 직조기계처럼 가로 세로로 자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여러분들 7일 후에 바라보니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조그만 일 같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계속 바라보면 이게 악성 문둥병처럼 여기 조금이었던 게 이거 보세요. 조금이었던 이 문둥병이 나의 행동과 환경과 습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7일 후에 바라보니까 여기 퍼져 있어요. 커요, 작아요? 이게 나타나 버릴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탁 보니까 와, 이게 퍼졌어요. 이걸 악성 문둥병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놔두면. 그래서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이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뭐예요? 불살라버려요.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리러 섬기러 나오셨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내 불로 내 행동이나 사람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악성 문둥병자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나부터 그걸 바라보시며 내 행동이나 언행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게 발견될 때는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태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우고 씻고 빠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태우고 주신다는 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꾸만 나로 인하여 불화를 갖다 주거나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나 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딱 서서 이런 상처를 주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대면서 이런 더러운 상처들은 문둥병과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심판한다 하고 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행동 심판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습관과 행동이 바뀔 때는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게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나쁜 것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걸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을 화해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53절 색점이 그 의복이 나래나 시내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빨개 만들어요. 여러분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악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그만 언행이나 습관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아이, 나도 목사님 알아. 옆에 보면서 나 집사님 알아. 내가 잘하는데 뭐 에이 그 실수했지. 에이 그거 용서해줘.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색정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게 퍼지지 않은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퍼지지 않는 문둥병 같은 우리의 습관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빨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너희들은 이미 물로 목욕을 했다고 그랬죠? 루오 예수님의 피로 이미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은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은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오세란 문둥병을 일으키는 발걸음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발걸음 가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는 것들을 천지에 여러분들 TV나 여러분들 나쁜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봉독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걸 피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죠? 들을 때 말씀의 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말씀의 물이 문둥병에 있는 의복에 있는 색점을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습관을 고쳐버리고 행사를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물로 레위기 13장 55절 그 빵것을 볼지니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빨았는데도 그럴 때는 뭐라냐면 찢어서 한번 따라서 찢어버린다. 물로 씻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3일 지냈다가 내 습관과 고질적인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빨고 그죠? 불태우는 일도 했는데 아직도 그 옷에 묻은 문둥병이라는 색점 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있는 걸 발견해요. 그때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찢어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타나는 죄가 큰 것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조그만 고질적인 죄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요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찢어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찢어 버리세요. 아멘. 이걸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를 목회서 지내보면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목회자들이 경책할 줄 아는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이 필요한데 색점 분명히 물로 빨았는데도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계속 뭔가 내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말의 심사로 칼같이 남의 심령을 찔러 상처를 주게 하거나 내 행동으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거나 가정이나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을 놔두지 말고 찢어버려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제거해버리지 아니하면 수술할 때도 뭔가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맹장이 있을 때도 수술해서 그 맹장을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맹장 때문에 복막염으로 터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질적인 게 되죠. 그와 같이 찢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교회를 위해 책임해요. 이제 말씀이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문둥병이 의복에 발생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숨어있는 습관이나 언행이나 고질적인 악의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제사장처럼 주의 깊게 기도하며 관찰하시며
먼저 나의 이 옷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악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에다 얘기해 주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는데 이 색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태우고 빨고 모든 것을 했지만 고질적인 습관이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게 음란에 관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때 여러분 찢어서 버리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온 누룩은 깨끗한데 그 누룩에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온 백성들이 교제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하나님이 제거시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로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레위기 1장의 소재에 또 배웠죠. 1장, 2장. 자, 조그만 누룩이 그 다음날 여러분들 콩 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발효해서 먹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조그만 누룩을 놔두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불을 뒤져보거나 어디를 바라봤을 때 조그만 누룩이 퍼지는 거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우리의 나쁜 습관 의복의 문둥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결케 하는 물이나 내 자신이 단호하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게 퍼져나가서 나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거듭났을 때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정결케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죠? 덩어리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지체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 묵은 누룩을 뭐예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립니다. 내 행동 자백하시며 내가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주시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없어서 주시 못하지